거울을 보지 마세요. 절대로. 시어머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뜩한 혼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7개월 전 안개가 자욱하던 그의 초겨울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은주라는 처자가 살았습니다. 24대 조용한 아가씨였지요. 한지를 만드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은주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책 읽는 것을 즐겼지요. 은주야, 친구들이랑 놀지 그러니? 어머니께서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게 좋아요. 그래도 너무 혼자만 있으면. 걱정 마세요. 은주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주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지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물에 불리고 두들겨서 종이를 만들었지요. 은주는 손이 참 섬세해. 아버지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점심을 먹고 나면 책을 읽었습니다. 집에 있는 책들을 모두 읽었고 이웃에서 빌려 읽기도 했지요. 저 처자, 여자가 글을 저렇게 많이 읽어서 뭐하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별이 뜨는 것을 보고. 은주야, 뭘 그렇게 보니?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 여러 가지요. 은주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주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곳에서 살았지요. 어떤 날은 궁궐의 궁녀였고, 어떤 날은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고, 어떤 날은 기생이었습니다. 매번 다른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배신당하거나 버림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또 그 꿈이야. 은주는 아침에 일어나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걸까? 전생의 기억일까? 은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까 봐. 세월이 흘러 은주는 20이 넘었습니다.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이번 집안은 괜찮단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싫어요. 좋은 집안인데.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 만나보지도 않고 무슨 느낌을 아니? 하지만 은주는 거절했습니다. 사실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꿈으로. 그 남자와 혼인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꿈에서 봤으니까요. 중매가 들어올 때마다 은주는 그 남자를 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은주야, 이러다 시집도 못 가겠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혼자 살래요. 무슨 소리냐.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사니. 하지만 은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귀신이 나온대. 무슨 귀신? 처녀 귀신이래. 밤마다 나타나서 사람을 홀린다던데. 무서워라. 은주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문이겠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주의 꿈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삶을 꾸던 은주가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주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혼례복이었지요. 낯선 남자와 혼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에 가려져 있었지요.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방에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주가 거울을 보려는 순간 보지 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헉, 헉. 숨이 가빴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무슨 꿈이었지. 너무 생생했어. 다음 날 밤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같은 꿈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신방에 들어가고, 거울 앞에 서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예지몽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중매쟁이와 한 남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은주네 집이 어디요? 저기입니다. 은주의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혼담을 드리러 왔습니다. 중매쟁이가 말했습니다. 은주의 부모님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은 북쪽 마을 박 가문입니다. 좋은 혼처를 찾고 계시지요. 아, 그러십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은주는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문틈으로 살짝 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들 꿈에서 봤어. 혼례 꿈에 나왔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안 돼.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나와 봐라. 어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다리로 나갔습니다. 인사드려라. 이쪽 어르신들이 널 보러 오셨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절했습니다. 오, 참 조용하고 얌전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말수는 적지만 착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잘 어울리겠어요.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혼례 날짜를 잡도록 하지요. 네, 그러시지요. 잠깐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은주를 봤습니다. 저는 이혼인 못합니다. 뭐라고? 어머니께서 당황하셨습니다. 은주야, 무슨 소리냐? 죄송하지만 저는 이혼인 할 수 없어요. 무슨 이유로?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박 가문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실례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께서 사과하셨지만 사람들은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짓이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 사람들과는 안 돼요. 대체 꿈에서 봤어요. 꿈. 은주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들, 예지몽들, 그리고 최근의 혼례꿈. 그래서 저 사람들과 혼인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정말이에요. 방에 들어가. 당분간 밖에 나오지 마. 은주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아. 저 집안과 혼인하는 것보다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은주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은주네 집이 어디냐? 저기입니다. 성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은주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은주네, 나와.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께서 나가셨습니다. 당신네 딸이 귀신이라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밖 가문 사람들이 그러던데. 당신네 딸 눈빛이 이상했다고. 그리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며?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밖 가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혼담을 거절당한 것이 창피해서 은주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우리 딸은 정상입니다. 그럼 증명해봐. 마을 무당을 데려와서 확인하게. 사람들이 우겨댔습니다. 결국 무당이 왔습니다. 어디 봅시다. 무당이 은주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 뭔가 있어. 역시 귀신이구만. 아닙니다. 귀신은 아니고, 무당이 은주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환생했고 그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전생? 네, 그래서 꿈으로 보는 겁니다. 전생에 겪었던 일들을. 그럼 위험한 거 아니요? 아닙니다. 다만,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특별하다니, 불길에. 저런 아이랑 누가 혼인하겠어. 무당이 떠나고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은주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대. 무서워. 귀신 같아. 저런 애랑 엮이면 안 돼. 은주는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어머니께서 우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수군거림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은주라는 처자를 찾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혼담을 드리러 왔습니다. 혼담이라니, 저희 딸에 대한 소문을 모르십니까? 압니다. 다 알고 왔습니다.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제 아들도 특별하니까요. 여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한데요? 만나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은주는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민우. 30살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민우는 은주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사람, 나와 같구나. 민우도 특별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살았습니다. 미래를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은주 낭자. 네. 제 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네. 은주가 조심스럽게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와 혼인하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민우가 점점 창백해지고 병들어 누워있고 그리고 은주가 손을 놓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당신이 죽는 것을.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민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35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의원들이 말했지요. 그런데 왜 혼인을 하려 하냐고요. 민우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은주는 민우의 눈빛을 봤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했지요. 나와 같구나.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저도 괜찮습니다. 네. 당신이 오래 살지 못해도 저는 괜찮아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후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귀신 같은 여자와 병약한 남자의 혼인이라니 어울리긴 하네. 둘 다 이상하니까. 혼례를 마치고 민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큰 한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께서 맞이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신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은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곳, 꿈에서 본 곳이야. 똑같았습니다. 꿈에서 본 신방과 똑같았지요. 그리고 방 한쪽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옛날 거울. 저 거울은, 그 거울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는 혼례날 밤에 저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왜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규칙입니다. 신부가 혼례날 밤에 저 거울을 보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은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꿈에서도 누군가 거울을 보지 말라고 했어.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보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나가셨습니다. 은주와 민우만 남았습니다. 낭자,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은주의 눈은 계속 거울로 갔습니다. 왜 보면 안 되는 걸까? 대체 뭐가 있는 거지? 낭자, 피곤하시겠습니다. 주무십시오. 네. 둘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한 번만 봐볼까? 호기심이 밀려왔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보지 말아야 해. 하지만 손이 거울 쪽으로 뻗어졌습니다. 천을 걷어냈습니다. 거울이 드러났습니다. 은주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은주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흰 옷을 입은 여자. 그 여자가 은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지요. 누구야? 은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당신은 나는 너야. 아니, 너의 전생이지. 은주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전생? 그래. 나는 100년 전 이 집안으로 시집온 신부였어. 여자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혼례날 밤에 이 거울을 봤지. 그리고 내 운명을 알게 되었어. 이 집안에서 불행하게 죽을 거라는 것을. 은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울은 진실을 보여줘. 내 미래를, 내 운명을. 그럼 나도. 그래,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이 집안에서 죽게 돼. 안 돼.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주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나타나서 속삭였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 운명을. 넌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처럼 너도 죽게 돼. 은주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것 좀 들어봐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 우는 소리. 민우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낭자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요. 낭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계속 그 여자가 나타나요.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몸은 이상이 없는데 정신이 많이 쇠약해졌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푹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계속 나타났고 은주를 괴롭혔습니다. 제발, 그만해. 어느 날 밤 은주가 참다 못해 거울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괴롭혀?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거울 속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원하는 것, 자유야. 자유? 나는 100년 동안 이 거울에 갇혀 있어. 내 한이 이 거울에 남아있지. 여자가 울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행복하고 싶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집안의 저주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 큰며느리는 항상 불행하게 죽어. 저주라니, 100년 전 이 집안 시조 할머니가 죄 없는 여자를 죽였대. 그 여자의 원한이 저주가 되어 대대로 큰며느리를 괴롭히는 거야.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그래, 넌 이 집안의 큰며느리야. 저주의 대상이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 모르겠어. 나도 방법을 찾지 못했어. 여자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운명을. 싫어. 나는 안 죽을 거야.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저주를 풀어야 해. 방법을 찾아야 해. 책을 찾아봤습니다. 저주에 대한 책, 귀신에 대한 책. 마을 무당도 찾아갔습니다. 저주를 풀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주는 쉽게 풀리지 않아요.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 있긴 합니다. 뭡니까? 저주를 건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한이 풀리고 저주도 사라지지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세요. 거울에게. 그날 밤 은주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와 이야기하자. 거울 속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저주를 건 사람이 누구야? 모르겠어. 거짓말. 분명 알 거야. 정말 몰라. 나도 그냥 죽었을 뿐이야.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 뭔데? 이 집 어딘가에 비밀의 방이 있어. 거기에 진실이 있을 거야. 비밀의 방. 그래. 찾아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은주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무엇을 찾으십니까? 비밀의 방. 있을 거예요. 민우도 도왔습니다. 며칠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창고를 뒤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숨겨진 문. 여보, 여기 봐요.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인 것 같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래로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내려가 봅시다. 둘은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방이 나타났습니다. 캄캄했지만 촛불을 켜니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는 한 여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 여자. 은주가 초상화를 봤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초상화 아래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정화를 기리며. 정화. 민우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00년 전의 일기였습니다. 정화라는 여자의 일기. 나는 이 집 하인이었다. 주인 도련님을 사랑했다. 도련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인 마님께서 알게 되셨다. 화가 나셔서 나를 죽이려 하셨다. 나는 도망갔다. 하지만 잡혔다. 주인 마님께서 나를 이 지하에 가뒀다. 물도 음식도 주지 않으셨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내 원한 이 집안을 저주하리.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주와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그럼 저주는 이 정화라는 여자가 건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민우가 생각했습니다.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사죄해야 합니다. 다음 날 은주와 민우는 시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시어머니께서 놀라셨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시할머니께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화를 제대로 모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화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0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장례를. 정화여, 미안합니다. 억울하게 죽어서. 은주가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 한을 푸시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에서 빛이 났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어. 넌 누구야? 정화야? 아니, 나는 너의 전생이야. 하지만 정화의 한에 묶여 있었지. 이제 풀렸어? 그래. 정화가 편히 쉬게 되면서 저주도 풀렸어. 여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 행복하게. 너도. 빛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은 다시 평범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멈췄습니다. 악몽도 사라졌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민우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삽시다. 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민우의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민우가 피를 토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해요. 의원이 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은주가 울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낭자, 네, 여보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과 혼인한 것을. 아니요, 전혀요. 은주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를 만나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도요. 나도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흘 후
민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여보. 은주가 울었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은주는 상복을 입고 민우를 보냈습니다. 여보, 편히 쉬어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낭자. 여보, 울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낭자와 함께한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도 행복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세요. 여보, 그리고 민우가 은주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은주가 받아봤습니다.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이건 이 거울로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정말. 네, 저는 항상 낭자 곁에 있을 겁니다. 민우가 사라졌습니다. 은주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손에는 정말로 작은 거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 민우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로. 은주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후 은주는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민우가 항상 함께했으니까요.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여보는 어때요? 저는 괜찮습니다. 낭자만 행복하시면. 이상한 부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이제 3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거울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괜찮으십니까? 거울 속 민우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중병입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여보를 만나러 가는구나. 한 달 후 은주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낭자. 민우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만나러 가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이 은주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민우의 무덤 옆에 은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무덤 사이에서 거울 모양의 돌이 솟아났습니다. 저게 뭐지? 신기하네. 사람들이 그 돌을 보면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거울에 비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고. 그리고 그 거울돌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거울에서 은은한 빛이 난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사랑해요. 나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호기심은 때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한을 풀어줘야 평화가 옵니다. 은주가 정화의 한을 풀어주었기에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민우는 죽어서도 은주 곁에 있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모두 특별합니다. 은주와 민우는 남들과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집니다. 거울 속에서, 꿈 속에서, 영원히. 여러분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